말씀 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5편 3절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영혼을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이제 영혼이 살아난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이 애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는 분명한 반응이 거듭난 성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육체는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항상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에게도 항상 기도의 맥박이 뜁니다. 참된 성도는 기도에 굶주려 있습니다. 기도에 굶주려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려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탄으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갓 거듭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 중에 있든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그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참 성도에게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갈망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은 결코 흉내나 모방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의 다른 모든 것들은 흉내낼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우러나오는 이 개인적인 기도만큼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이 은밀한 기도의 시간만큼은 오직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람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달콤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마음을 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하는 이 비밀은 오직 기도의 능력을 아는 참 성도만이 누리는 즐거움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거듭났다는 가장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열심은 그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현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만으로는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우리를 골방으로 끌고 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에 필요한 것은 절박함, 간절함, 영혼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기도에 관한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절박한 피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달구어진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먼저 준비되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악한 우리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즈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런 복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굳은 목과 굽혀지지 않는 무릎에서는 기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술과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입술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깝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이 아닌, 머리가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구나.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과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구나. 이 말씀은 지금 심신이 지쳐있고 영혼이 목말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갈급한 분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오십시오. 이 말씀은 먼저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성도는 가장 사랑합니다. 그 시간을 가장 달콤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비한다면 세상의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어서 전혀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 안에는 지금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포함합니다. 마음의 애통함과 큰 염려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뿐 아니라 또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던 어떠한 상황 중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영혼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곳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구하는 자들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공허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유쾌하게 웃고 떠드는 그런 즐거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즐거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그보다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곳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유흥이나 쾌락은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영혼을 근원적으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질식시키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고 파괴시키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진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이 싸늘히 식어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란 고작 그런 것입니다. 영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시한 즐거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바로 이런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움받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촉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시냇가이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이 시냇가에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위치를 말합니다. 성도는 시냇가 대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안에 심겨진 존재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져 있던 자들이었습니까? 바짝 메말라서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마귀 안에 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그 은혜의 시냇가 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수액과 영양분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기를 잃었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강팍하고 메마를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촉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풍부함이 여러분의 영혼의 메마름에 물을 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로 묘사합니다. 거칠고 황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물이 없고 메마르고 곤고한 땅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곤고함을 느낍니다. 영혼의 곤고함은 우리의 삶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열심히 쉽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미지근하고, 모든 신앙의 열심과 의무들에 대해서 다 귀찮아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다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반드시 믿음의 쇠약함을 가져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와 심신이 피곤하고, 그리고 심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또 피곤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즉 영적인 고갈과 광야의 상태를 가져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기도의 부족함은 우리의 영혼의 고갈과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이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지치고 갑자기 몸에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삶의 무기력을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피곤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수로를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 즉시 눈을 감고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영혼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어떤 휴식도 줄 수 없는 새롭고 신선한 활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수로를 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샘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영혼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심겨진 성도들, 바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영혼의 샘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쇠약해진 영혼을 다시 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서서히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기도를 아예 멀리하게 돼버리면 담대했던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큰 두려움과 큰 걱정의 먹구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단 3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잠들게 되고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근심이 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은 거칠어지고 예민해질 것입니다. 삶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근심은 물러나고 그 마음에 환한 빛과 평안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거란 영혼의 평안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한 빛 가운데에서 성도가 기도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마음의 어두움을 거두어가 줍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적 생명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봉사와 헌신의 그 활기참도 잃어버린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에 염려의 어둠으로 가득 찬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함에 찌든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어두움을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삶에 찌든 그 마음에 신선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자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이 말씀에서는 구하여라, 항상 찾아라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항상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도움과 필요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라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이 모든 힘과 은혜를 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절박하게 느낀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의 말씀은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떠올려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과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하늘의 기쁨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또 영원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길을 보장해 주시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과 성품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도움과 필요는 지극히 작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수시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러한 분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찾는 분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또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미로움을 즐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 감각을 살아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의 첫날, 이 세상의 고대모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이 세상의 다양하고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지쳐 있습니까? 신선한 활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에 힘쓰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생명수를 공급받으십시오. 주님께로 나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일으키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서 나왔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왔던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이 영적인 씨름이요 전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첫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시고 이 세상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 주님을 부르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생명과 빛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즐겁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